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이삭을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려면 여기에서 또다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실체 헌재를 통하여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 노아 가정에서는 셈과 함의 입장과 같이 이삭 가정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실체 헌재로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 창세기 25장 이후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잘 성장하여 나이 40이 될 때에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삼촌인 나홀의 손녀, 즉 오촌 조카가 되는 리브가를 찾아가서 청혼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처럼 결혼 초기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되었어야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처럼 형님 에서를 악의 표시체로 동생 야곱을 선의 표시체로 분립한 입장에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뒤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여 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피곤하고 배고픈 기색으로 들판에서 돌아온 에서가 팥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을 얻어먹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인 장자권은 내적으로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됨을 말하고, 외적으로는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통솔권을 갖게 됨과 더불어 유산의 몫을 분배받는 자격자가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죽음을 예감한 이삭은 하늘로부터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받아온 축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서는 급히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 리브가가 이 이삭의 말을 듣고 있다가 급히 야곱을 불러서 네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을 야곱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염소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잡아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부친에게 전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에게 걱정을 말합니다. 나는 털 사람인 형처럼 몸에 털도 없어서 아버지가 만질 때 발각이 되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나의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까? 그리하여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을 꾸며서 털이 있게 만들고 만든 별미와 떡을 손에 들게 하여 이삭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준비된 음식을 먹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장자의 입장에서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마치고 나서야 에서가 사냥하여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준 뒤였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축복이 조금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이에 방성대곡하며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삭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바로 어머니 친정집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여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갓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가 레아요,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7년간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7년간 야곱이 봉사하여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 그의 신부는 뜻밖에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당시 그 지방의 결혼 풍습은 밤에 결혼을 하고 신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베일로 전부 가렸기 때문에 신부가 언니 레아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야곱은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이 분개하여 외삼촌에게 왜 속였느냐고 따지니 집안 풍습이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다시 7년을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일주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기를 여럿 낳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아주 줄줄이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임신을 못했습니다. 속이 탔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레아도 질투심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습니다. 라헬은 언니를 투기했습니다. 야곱에게 자신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헬도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14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머슴살이로 봉사하고 그 이후 7여 년간에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재물 축복을 하셔서 많은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를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이에 외삼촌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야곱은 처와 아들들과 노비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도망했기 때문에 3일 후에야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올 때 라헬은 라반의 집안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찾으러 뒤쫓아 왔습니다. 라반은 결국 그의 신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경수를 핑계로 타고 있던 약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어서 뒤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을 따돌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서 21년간을 고역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 삼고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야곱은 지혜롭게 했습니다. 야곱은 우선 자기의 노비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바칠 예물로 암년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예물들의 각 무리마다 종들을 세워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들은 모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씨름으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날이 새는 시점이 되니 천사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에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천사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이 천사와 겨루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 방백이란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미리 보내고 에서를 대면할 때에 두 여종과 그 소생인 자녀들, 레아와 그 소생인 자녀들을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며 7번 허리를 굽히며 절하였습니다. 이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며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울었습니다. 야곱이 형님에게 자기의 가족을 소개하고 형님께 은혜를 입어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야곱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환영하여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실체 헌재가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헌재의 승리로 인한 믿음의 기대 성공과 더불어 야곱과 에서 사이의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성공적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를 이루어 최초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가 강림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 세계에서는 사탄을 중심한 민족이 이미 형성되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 위에 바로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기대가 사탄 세계와 대결할 수 있는 민족적인 판도 위에 세워진 이후에라야 비로소 메시아를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 실수로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한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성공은 이삭의 성공이요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곱에게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하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은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해져야만 이루어집니다. 중심인물인 아브라함이 책임 분담을 못하였기에 그의 사명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연장되었습니다. 작은 탕감 조건에 실패하면 보다 가중된 큰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도 알게 됩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한 작은 실수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크나큰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재물과 같이 쪼개어 선과 악을 분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